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모세는 굉장히 오랫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시간이 무려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40년 동안 도대체 모세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이 모세를 지켜보고 계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잘 읽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만나주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잊혀졌던 자, 아무도 기억지 아니하는 자, 애굽에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망했던 이 모세를 무려 40년 동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오는 모든 것을 그분은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동안 애굽에서 배울 수 없었던 것을 하나둘씩 배워나가기 시작합니다. 아주 좋은 장인을 만나서 그 장인의 덕택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치는 목동의 신세였지만 왕궁에서는 배울 수 없고 익힐 수 없는 돌봄이라는 학문을 새롭게 연마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의 가정에 동물들을 키우고 계십니까? 생명체를 키운다는 건 대단한 정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키워낼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종종 우리에게 양떼라고 비유하면서 목축에 관해서 우리에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목축은 양떼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어떤 놈이 약한지, 병이 들어 죽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애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데 힘이 들고 있지는 않는지를 아주 세밀히 살펴야만 그 목축을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밥벌이의 수단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양떼들을 돌아보며 점차 익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40년 전의 모세의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그는 자신의 민족을 돌아본다고 나섰다가 애굽인을 그만 죽이게 되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나면서 모세는 한 번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간섭해 주지 않으신다는 마음이 꽉 차고 있었던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부족했던 모습, 살인자의 모습, 그가 바로 모세였지만 이제 광야에서의 40년은 그에게 굉장히 다른 것을 배울 수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오랫동안 침묵하셨고 그를 기다리셨고 그리고 그를 꾸준히 응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께서 그를 모른 채 하고 계셨을까요? 우리는 모세가 어떤 시대적 상황에서 태어나가 살고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는 교인들입니다.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목숨이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든 사내 아이들이 바로의 명령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는 시대에 모세는 태어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은 이 모세를 선택하셨고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단 한순간도 간섭하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해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혹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이 날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은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전혀 여러분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것으로 생각되십니까? 모세도 마치 그러한 마음으로 광야 생활을 지내왔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모세, 모든 계획이, 그의 야무진 야망이 숲으로 돌아간 모세. 그런데 오늘 본문이 그런 모세를 부르시는 하나님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세에게 역사하시고 또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또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으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도착한 모세,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처음에 그를 모세야 모세야 라고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광경이 너무 기이하여 자신도 모르게 그곳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을 때에 이었고 하나님께서 5절 말씀으로 드디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면서 한 번만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누가 지금 이곳까지 인도하고 계셨습니까? 하나님 아니십니까? 40년 동안 희망이 없었던 그에게 하나님이 드디어 찾아오셨습니다. 더 이상 모세가 하나님을 기억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여호와의 산 호렙에 오르고 또 그를 부르시자 그가 가까이 오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그리고 그가 더 하나님 편에 가까이 서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이었고 그 오랫동안 80년 동안 묵혀 있었던 그의 마음에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내 신을 벗으라. 하나님은 모세 자신보다 모세를 더욱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모세의 길을 인도하시면서 신을 벗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지금 모세를 깨우시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의 지도자로 너를 나의 일꾼으로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깨어났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신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드디어 애굽을 탈출하여 나와 살 수 있는 땅, 생명의 땅으로 옮겨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깨어나지 못한다면 그의 사명은 아무것도 아니요 그를 부르신 하나님도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고 어찌 해야 할지 몰라 비록 실수의 거듭으로 이 광야 생활까지 나아왔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에 대한 선함,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면 하는 그런 간절함으로 그를 지금 이었고 80년이 차서 그를 만나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해야 할 일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확하게 일러주고 있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도 모세처럼 그분을 만나야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야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며 어떻게 이어져 갈 수 있는지를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실 때에 이었고 그는 그의 존재의 가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배당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여러분이 그 음성을 듣고 여러분의 자리에서 신을 벗을 때에 이었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세처럼 그걸 잘 모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나, 저렇게 하면 안 되겠나라는 생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살다가 실수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미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기만 하면 우리는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민족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는 그 일을 엄두도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에게 그럴 능력도 힘도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광야 생활 가운데 절실하게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을 보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이렇게 살다가 그만 끝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이만큼 들었기에 그는 더 이상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민족을 이끌 구원자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도 생각도 품지 못하고 그저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힘이 없고 나약한 모세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애굽 왕 앞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라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이전에 싸울 수 없었던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어떻게 변하였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가 맨손으로 지팡이를 들고 가서 세상의 절대 왕이라고 불리우는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라고 맞서 싸우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며 40년을 두려움 속에 보내었을까요? 그도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두려움이 꽉 차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도 자신의 실수를 통하여 얼마나 그 실수가 돌이키지 못하는 실수가 되는지를 뼈저리게 경험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헤어나오려고 생각도 못한 그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 변화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변하기에까지 뭐만 했으면 됐습니까? 하나님을 만나 뭐만 했으면 그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신을 벗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가 평생 헤매이고 깨달을 수 없는 것들을 그에게 하나하나 알려주시며 우리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인도해 주시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을 벗는 것은 모세가 스스로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난생 처음 들은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겁나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문자된 글로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그 산이 그 지역에서 꽤
뭔가 두려운 힘이 있다는 산이라고 소문난 산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잘 가지 않은 하나님의 산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곳에 가서 뭔가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놀라운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감으로 두려움 없이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스스럼 없이 나갔을까요? 아니요. 그도 두려웠습니다. 그도 겁이 났습니다. 그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까이 가자 음성이 들렸습니다. 신을 벗어라. 예전의 모습처럼 그는 겁을 집어먹고 도망가면 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2번이나 불러주셨고 이었고 그에게 신을 벗으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신을 벗는 순간 하나님은 그동안 모세가 그렇게도 답답해하고 모세가 그렇게도 아파했던 문제를 정확하게 어찌해야 할지를 알려주기 시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모세라가 신을 벗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본문에서 하나님이 내 백성을 구원해낼 것이라고, 그 백성이 지금 핍박받아 나를 부르짖고 있다고, 그들을 내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게 할 것이라는 모든 계획을 이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을 누가 감당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이 일을 누가 감당하기 위하여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세, 너가 내가 준비한 그릇이라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딱 한 명, 리더가 될 수 있는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만약 모세가 태어나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살지 않았다면 그는 노예로서 용맹을 키울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시를 한번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온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시인 윤동주의 서시입니다. 윤동주 시인을 아십니까? 왜 이 시가 사랑받으며 노래되고 있습니까? 이 시에 우리 민족의 정서가,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윤동주, 그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윤동주 시인이 살 때에 노예나 다름이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윤동주 시인은 누구보다 똑똑했고 양심적인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시로 일제와 조선 총독부에 대한 비판과 자아 성찰을 소재로 수많은 시를 기록하였습니다. 그 시 중에 참회록이라는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파란 녹이 낀 구리 거울 속에 내 얼굴이 남아 있는 것은 어느 왕조의 유물이기에 이다지도 욕될까? 나는 나의 참회의 글을 한 줄에 줄이자 만 24년 1개월을 무슨 기쁨을 바라
살아왔던가?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던가? 밤이면 밤마다 나의 거울을 손바닥으로 발바닥으로 닦아보자. 그러면 어느 운석 밑으로 홀로 걸어가는 슬픈 사람의 뒷모양이 거울 속에 나타나 온다. 혹자들은 일본인 이름을 사용한 윤동주를 비방합니다. 그러나 더 많은 배움을 위해 일본에 유학을 가서는 일본인 이름을 사용해야 했기에 윤동주 시인은 어찌할 수 없이 이름을 일본인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바꾼 것에 대한 모멸감과 치욕을 이 참회록에 자신의 마음을 담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자기 자신을 매일 닦아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누구보다도 일제시대에 우리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러한 가능성을 일본인들이 몰랐을까요? 그를 보면 그가 어떠한 자인지 다 드러납니다. 일본은 윤동주 시인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생체 실험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시대는 일제 시대가 있었던 우리 민족이 힘들었던 것보다 더 훨씬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거슬리면 다 죽이는 시대였습니다. 모세는 태어나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노예였습니다. 만약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 되지 않았다면 모세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였습니다. 애굽에 있을 동안 40년은 왕궁에서 지식, 태도, 용맹을 기를 수 있는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양육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살피고 바른 것을 찾기에는 너무 부족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백성, 자신의 민족을 돕다가 그만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된 자가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그를 다시 양육하셨습니다. 지도자가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는 살피고 발음을 키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닦아내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 광야의 시간 동안 그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부어주셨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목자로 살았습니다. 제사장의 사위로 살았습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양떼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진짜 뭘 해야 되는지를 점점점 알아가고 있는 이 모세를 보십시오. 40년이 찼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기대하지 않으실 수 있었겠습니까?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은 모세에게 목자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제사장의 마음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도 부어주셨습니다. 그 마음을 준비하는 기간이 바로 광야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이 준비되기까지 하나님은 성내지 않으시고 그를 조용히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모세에게 한없이 부어 주시며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 마음으로 실행할 때가 되어 하나님이 그를 호렙산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세를 만나 주시면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이 지금 고통받고 있다는 그 아픈 마음을 부어주시며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단 첫 만남에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누구로부터 지원받았는지, 그리고 누구를 보호해야 하는지를 이제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뭘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되어질 것들을 기대하며 모세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묶여있던 것들을 풀어내기 위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던 모세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기다리지 않으실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어머니의 마음을 부어주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풀어내기 위해, 바로하기 위해, 여러분의 삶을 평안케 하기 위해, 은혜 주시기 위해,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지금도 계속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이 말을 감당하기 위해선 우리도 모세처럼 우리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함에 맞추어야 합니다. 모세는 그 선함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것들을 이루어 나간 자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매일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아니하면 우린 모세처럼 실수 많고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역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보다 더 분명하고 더 정확한 것을 찾아 나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분 앞에 날마다 살아드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